내가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면 남들이 나를 판단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면 남들이 나에게 상처를 입힐 것이고, 내가 나에게 거짓을 말하면 남들도 나에게 거짓을 말할 것이며, 내가 나에게 무책임하면 남들이 나에게 무책임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꾸짖는다면 남들이 나를 꾸짖을 것이고, 내가 나에게 감정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면 남들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나의 느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무도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남들도 나를 사랑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존경하면 남들도 나를 존경할 것이고, 내가 나를 신뢰하면 남들도 나를 신뢰할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정직하면 남들도 나에게 정직할 것이며, 내가 나에게 부드럽고 자비롭다면 그들도 자비로울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즐겁게 지낸다면 남들도 나를 즐겁게 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면 남들이 나를 인정할 것이고, 내가 나를 명예롭게 하면 남들도 나를 명예롭게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채널을 통해 창조된 것이기에 내가 만든 이 현실에서 나를 비춰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술가가 자기 작품에서 어떤 점이 잘 됐고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삶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더 배워야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기만의 세계, 자신만의 독특한 현실과 생활 체험, 그것을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삶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삶을 창조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되비추어 주는 것. 이 현실은 우리의 겉과 속을 자세하고 분명하게 비춰주는 거대한 거울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비친 모습을 해석하는 방법만 배운다면 우리는 거짓말같이 놀라운 도구를 손에 넣은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울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거울 보기는 세계를 거울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거울을 제대로 들여다봄으로써 바깥 세상이 우리가 직접 들여다볼 수 없는 우리의 감추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내 생에 발생하는 모든 것이 나의 반영이며 나의 창조물임을 인정한다. 여기서 이것을 완전히 수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삶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미리 스스로 선택했다는 관점과 또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연관이 없는 일이나 사건은 발생하지 않는다. 내가 만일 무엇을 보거나 느낀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내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그것을 끌어당기거나 만든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나의 어떤 모습을 비춰주지 않는다면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온갖 성격과 느낌을 되비추어 보여줍니다. 하지만 나의 눈에 들어온 그 반영들 때문에 결코 나를 탓하거나 주눅들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부정적인 것, 좋지 못한 건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어가는 선물입니다. 나는 배우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만일 완벽하다면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죠. 그러니 내가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해서 나한테 화를 낼 까닭이 없지 않은가요? 나는 내 자신과 나의 배움의 과정에 대해 너그러운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러한 자세로 있는 한 배움의 과정은 재미있게 진행될 것입니다. 난 내 인생을 매력 넘치고 모험으로 가득한 한 편의 영화로 보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그 스크린에 비춰지는 나의 분신들이죠. 그래서 난 그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고 내 안에 있는 그들의 그 여러 가지 느낌과 음성을 인식하게 된다면 내 안에 어떤 성질들을 지키고 키울 것이며 또 어떤 성질들을 놓아버리거나 바꿀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영화가 문제를 드러내고 혼란에 빠지거나 시련에 부닥친다면 나는 내면으로 들어가 어디에서 내가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했는지 그것을 찾아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될 때 내 인생의 모든 일이 쉽게 가끔은 기적같이 그렇게 제자리를 찾아가 내 모습을 되비춰준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거울 보기. 문제는 곧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건 우주가 당신의 눈길을 끌려 시도하는 것이죠. 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이제 바꿔야 할 것이 있어. 당신이 그 작은 신호에 눈길을 주면 무언가 배우게 될 것이고 그 신호를 놓친다면 당신이 그 메시지를 깨달아 받아들일 때까지 문제는 자꾸만 커지게 마련이죠. 그러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주가 무언가를 당신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자기 발견의 여정에 빠른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보통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길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왜 내가 이런 일을 자꾸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불평하기 쉽죠. 하지만 자신이 그러고 있는 게 보이거든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해 보기 바랍니다. 내면으로 들어가 우주에게 말하세요. 무언가 내게 보여주려 이러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더 이상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그것을 통해 다가오는 메시지를 향해 자신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내면의 느낌이나 깨달음을 통해 또는 친구의 말을 통해 아니면 뜻밖의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통해 당신에게 올 수 있습니다. 곧장 오기도 하고 한참 뒤에 오기도 하죠. 낡은 방식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밖에서 주어진 메시지를 알게 되었을 때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빠르게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깨달음을 얻고도 여전히 낡은 방식을 되풀이하며 그로써 원치 않는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에고가 제 습관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때문에 사람들은 똑같은 옛날 영화를 몇 번쯤 더 봐야 할지도 모르죠. 자신의 진보가 너무 느리다 느껴지면 우주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 보여지는 현 시대의 문제들을 해석할 때 이성적 머리로 분석하고 추리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때 내면의 자아로 돌아가 우주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리에 조용히 앉아 심호흡을 하며
우주의 지혜와 접속되어 있는 당신 내면에 그 지혜로운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그 존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느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세요. 그 느낌에 따라 행동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 변화란 자신이 바꾸려 노력할 때가 아니라 무엇이 안 되는지를 알아차릴 때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더 높은 자아에게 그 낡은 방식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방식을 가져오는데 도움을 달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간은 새벽이 시작되기 바로 전. 변화는 흔히 당신이 포기해버렸을 때, 거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바깥의 상황과 이에 대응하고 있는 나를 알아차릴 때 그 기회가 포착되는 대로 곧장 당신 내부를 체크하며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의 분노나 질투, 고집, 무시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을 되비추어주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당신은 스스로 자신한테 화가 나 있고 자신을 비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당신의 내면이 자신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당신에게 성이 나 있을지도 모르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당신한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그건 당신이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일로 인해 당신의 감정이 폭발했다면 당신과 그가 서로에게 거울일 수 있습니다. 둘 사이의 견해가 다른 것처럼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아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감정을 좀 더 잘 알게 된다면 우리는 내부의 문제를 밖으로 투사하여 그것을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거울로 삼아 그것을 잘 들여다본다면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는 놀라운 기회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좋아하고 즐기는 그 무엇들, 그것들을 만든 건 당신입니다. 그 모두가 당신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죠. 당신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즐거운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당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들이 만일 당신의 모습을 비추어 주지 않았다면 당신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울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당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이 당신의 거울이죠. 그렇게 세상에 되비추어진 것들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이 거울 보기의 의미입니다. 그 비추어진 것들의 의미를 찾기 위해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가 자신이 본 것을 변명하거나 책망하는 일 없이 당신의 가능성을 더욱 굳건하게 펼칠 수 있게 됩니다. 눈을 감고 편히 쉽니다.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당신 자신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떠오르는 사람이나 사물을 눈앞에 앉히고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비추어주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대답이 말로 오든 느낌으로 오든 형상으로 오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특별히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닌 긍정적인 면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어떻게 비춰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은 어쩌면
당신이 미처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한 좋은 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자신을 예로 보여주며 당신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당신이 좋아하는 사물이나 사람들, 그렇게 훌륭한 거울을 만들어 곁에 두고 있는 당신을 칭찬하고 격려하세요. 내가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면 남들이 나를 판단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면 남들이 나에게 상처를 입힐 것이고, 내가 나에게 거짓을 말하면 남들이 나에게 거짓을 말할 것이며, 내가 나에게 무책임하면 남들이 나에게 무책임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꾸짖으면 남들이 나를 꾸짖을 것이고, 내가 나에게 감정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면 남들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나의 느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무도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남들도 나를 사랑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존경하면 남들도 나를 존경할 것이고, 내가 나를 신뢰하면 남들도 나를 신뢰할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정직하면 남들도 나에게 정직할 것이며, 내가 나에게 부드럽고 자비롭다면 그들도 자비로울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즐겁게 지낸다면 남들도 나를 즐겁게 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면 남들도 나를 인정할 것이고, 내가 나를 명예롭게 하면 남들도 나를 명예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곧 나의 거울이고 내가 곧 세상이라.